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일곱째 이는 우리가 두 번 교훈하면 마지막 맞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여섯인가 일곱째인 여섯째 나팔과 오늘 계시록 8장은 사실은 나팔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곱째 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러면 일곱 가지의 인과 일곱 가지의 나팔은 과거에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마지막 시대에 두 번 교훈되느냐를 우리가 먼저 그거를 지난번에는 우리가 교훈을 받았지만 한 번 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곱째 인하고 네 가지의 나팔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8장까지는 일곱 가지의 나팔이 있지만 네 가지 나팔만 나오는 데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일곱째 인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큰 환란 여섯째 나팔과 여섯째 인, 그 다음에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 요 도표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가 네 가지의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이 네 나팔과 그 다음에 그 네인 여섯 가지 인과 여섯째 나팔이 두 번 교훈된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은 라웃 2300주야 끝나는 1844년 10월 20일 이후 사건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은 지나간 과거에만 교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아니고 두 번의 교훈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의 교훈이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 이러한 사건이 두 번 교훈된다 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겠냐고. 왜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은 과거에 여섯째 나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이 기간이 인과 나팔의 기간이 1700 얼마죠? 98년입니까? 언제입니까? 부터 1844년? 44. 그 시기가 언제 된다고 그때 나왔어요? 소통님? 여섯째 나팔 시기가 얼마라 그랬어요? 한 번 교훈으로 본다면? 그 정도가 맞죠, 그죠? 여섯째 나팔이 그 정도로 보죠. 예. 네. 그러는데 우리는 왜 지금 마지막으로 보느냐. 2300주야 이후로 왜 두 번을 교훈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우리가 두 번의 교훈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여섯째 인 때는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에. 공중에 율법이 나타나고, 상과 하늘이 떠나가고, 이거는 하늘이 떠나간다는 거는 대기권이 공기가 떠나간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가 여섯째 인간 나팔 기간이잖아요. 그때 언제 얼마입니까? 1700 뭐 90 얼마입니까? 그때 언제 이게 하늘에 떠나갔고 공중의 율법이 나타났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인을 공부하는 거와 나팔 공부하는 거 두 번의 교훈이라는 거를 꼭 우리는 이거를 이제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잖아요. 그죠? 셋째 천사 기별 중에서도 이제
일곱째 인은 큰 환란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인간아파를 두 번 적용을 시키느냐라고 하면 조금 전에 설명했는 부분을 그 대답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 교훈하는 거를 꼭 계시록 8장 공부할 때에는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두 번 교훈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 클한난 기간의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근데 계시록 8장은 1절만 빼놓고는 다 나팔 설명이에요. 근데 왜 일곱째 인이 계시록 인 떼는 장이 어느 장이죠? 일곱 인 떼는 장이 계시록 몇 장이죠? 계시록 6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7장을 건너뛰어 가지고 8장에다가 일곱째 인을 갖다 기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몇 장 몇 장 이거 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정한 거고 원래는 장이라는 게 없대요. 원래 성경에는요. 자, 그거는 이해를 그렇게 하시고. 근데 왜 그러면 중간에 14만 4천인이 임받는 7장을 넣어놓고 건너뛰어 가지고 왜 그러면은 8장 1절에 이 부분이 나오느냐고. 마지막 일곱 인이 왜 나오느냐. 그 내용의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은 6가지 인이 떼지는 것을 설명해 놨는 장이 계시록 6장인데요. 6장의 17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의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 6장 17절 18절 이런 데는 여섯째 인을 뗄 때를 의미하거든요. 그 여섯째 인을 떼는 강의 계시록 6장 15, 16, 17, 18 이 부분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막 바위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뭐 거기에서 뭐 바위야 우리 머리에 삼각 굴에 저 거기에서 뭐 떨어져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계시록 17장에 내용 6장 17절 그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을 설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차 공예가 떠나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 선포가 될 때란 말이죠. 이 부분이 계시록 6장 17절, 18절, 뭐 16절, 15절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우리 머리 바위 위에 숨어서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 위에 떨어져라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진노의 큰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누가 그렇게 땅이 10분의 1이 무너져 가지고 여기 보면 사람 3분의 1이 죽고 이럴 때 거기에 누가 살아남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누가 살아남을까요? 계시록 6장 17절의 대답은 누가 여기에서 살아남는다 이 말일까요?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극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거는 누가 살아남죠? 여기에서는 14만 14만 4천. 4천. 예? 14만 14만 4천이. 아멘입니다. 지금 이런 걸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그 6장 17절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거를 7장에서 능히 서는 사람들을 쫙 설명해 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잘 한번 새겨 들어보세요. 6장에는 이렇게 6가지 인이 내렸는데 거기에 누가 견딜까 하니까 견디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계시록 7장은 무슨 장이죠? 계시록 7장 내용이 무슨 장이죠? 계시록 7장에 무슨 장이었죠? 계시록 7장이 14만 4천인들이 임받는 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누가 능히 서노? 이렇게 어려울 때 그건 누가 능히 서노? 이게 6장의 끝부분이란 말이요. 그럼 7장에만 그 사람들은 루벤 지파의 1만 2천 처음에 유다 지파부터 나오죠.
유다 지파의 1만 2천이요. 영적인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부터 나오는 자라는 게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는 거고, 육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은 루벤 지파부터 자손이 나왔다 이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개통시키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개통시키고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하면서 적어놓은 게 계시록 7장 내용이라고요. 누가 능히 섭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요런 사람들입니다 하고 유다 지파 일만 했죠. 루벤 지파 일만 했죠. 단 지파는 싹 빠지고 요셉도 빠지고 요셉이 두 자녀가 들어가고 그랬죠. 네. 그렇게 했는 결과가 어디에 나오면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명확하게 여기에 능히 선자를 기록해 줬다 이 말이죠. 계시록 14장은 세천사 기별이 나오는데 여기에 능히 선 사람들이 세천사 기별 전하고 이 큰 난란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누가 여섯째 재앙 때 그리고 여섯째 인 때 누가 능히 서리오 했잖아요. 여기를 다 거쳐서 여기까지 큰 죽음에 가는 이 지역에 1차 죽음, 2차 죽음이 오는 데서도 여섯째 인가 일곱째 인 기간에도 살아남는 자들이 누가 능히 서리오 하고 궁금했는데 여기 누가 능히 선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6장 아멘. 17절에서 누굴 이렇게 했는데 7장에 가니까 요런 사람이다 하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영광 보존자들이라는 걸 알려줬는데 그 결과를 설명해 준 게 계시록 14장 1절 5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샀고 14만 4천인들이 어디를 갔냐면 새 예루살렘 보좌 앞에까지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셨어. 그 사람들은 7장에서는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이렇게만 나왔는데 그 지파에 1만 2천, 그 1만 2천이요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여기에 기록을 해줬단 말이에요. 순결한 자고 여자로 더불어라는 하나님의 진리에다가 영혼불매서를 가미시키지 않았다는 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사람 가운데서 이게 사람이라는 건 죽은 사람 말고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았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14만 4천인을 말하는데 여기도 14만 4천이라고 바로 나오죠. 그래서 그 결과가 6장 17절에 질문했는 결과는 어디를 말하냐면 큰 환란이 여기 1차 큰 환란, 2차 큰 환란을 통과할 사람이 누구지 하니까 계시록 7장에는 그거는 영광 보존자야. 그리고 예언을 선포한 자들이거든. 이렇게 이제 7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들의 속성을 또 설명해 주는 계시록 14장인데 거기를 계시록 14장은 일곱째 큰 환란, 1차 큰 환란, 2차는 더 큰 환란을 통과해가지고 하늘에 가가지고 그 여기를 누가 능히 소리가 능히 선 사람을 갖다가 소개를 해주는 게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이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서론입니다, 서론. 근데 네. 여기에 보면은 1차 큰 난란, 여기 큰 난란이 나왔어요. 큰 난란이 두 번 일어나는데요. 공기가 떠나가는 게 1차 떠나가고 2차 떠나가는 제일 큰 난란이에요. 그게 인류 모두가 빛으로 옷을 입지 않은 모두는 다 죽기 때문에 1차 여기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 여기 와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큰 난란 되었다 할 때는. 그런데 일곱째 인을 뗄 때가 이제 여섯째 인, 여기는 이제
누가 능에 서리오 하는 지역이고 여기에서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공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쵸? 이 도표가 네. 보입니까? 네, 잘 예. 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일곱째 이는 되었다 할 때거든요. 되었다 하면 완전히 공기가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공기가 떠나가려면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19-2입니까? 뭐 1입니까? 거기 보면은 20-1입니까? 우주복에 대해서 나왔죠. 그걸 네. 입어야 여기에 되었다 할 때 통과가 돼. 능히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여기 하늘이 반시 동안이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1일을 1년으로 봐가지고 7년 반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열다, 때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 열다라는 거는 하늘의 음성이 되었다 할 때 음성이 오리온성제 열린공을 통해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일곱째 인이 떼질 때라는 거죠. 이제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 그림이 좀 그려지나요? 그쵸? 네.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뗀다라는 말은 미사용 시간을 이제 미래의 시간을 우리가 들어갈 때 사실로 현재가 될 때 이걸 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미래의 시간에 안 들어갔는데 미래의 시간을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는 아직까지 일곱째, 여섯째인가 일곱째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현실이 되지 않았는데 말한 거는 경고고 그 다음에 성취는 그 시간이 현실화 됐을 때 성취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리 떼서 보는 거는 영광 가운데서 과거, 미래, 현재를 함께 펼쳐 볼 수 있는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은 받고 우리는 그 영상을 통해서 본 거를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하늘이 여기 반시쯤 고요하더니 이 반시가 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일곱째 인을 떼게 되면은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이 동시다발적이고요. 여섯 가지 대접은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 기간에 여섯 가지 재앙이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끝마무리 할 때는 인나팔 대접이 같은 시공간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말이죠. 자, 여기에 보면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일곱 대접을 쏟으면은 되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되었다 하면 어디에서 선포하면 셋째 하늘에서 선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셋째 하늘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30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곱째 나팔은 뭘 하냐면 큰 음성이 난다 그랬거든요. 큰 음성이 날 때 하나님의 큰 음성이 바로 되었다 음성이에요. 이 세 내용이 인납할 대접은 똑같은 내용을 요 하나만 없어도 되었다 일곱째 대접이 설명이 다 잘 안 되지거든요. 되었다는 결과고 원인이 뭐냐면 반시 동안이고 그렇게 소리를 낸 거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낸 이 세 인납할 대접이 다 같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만 뭘 하나 하면은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무슨 뜻인지 인납할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 가시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여기에는 30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녀온 시간이 반나절 걸렸잖아요. 그것도요, 하나님과 교류 시간이 있어서 반나절이었지, 즉시 돌아온다면은 30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빛의 속도가 빠른지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로 30분이 그 뜻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를 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반 시간을 30분을 대서 제가 원어로 찾아봤거든요. 원어로는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읽으면은 헤미오리온이라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 미오론인가 요 헤미 미오론인가 요거는
반시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반시간, 반시간.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해미는 반을 의미하고 호라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반시간을 의미한다고 나와요. 우리가 1일을 1년으로 자꾸 해가지고 반시간을 7년 반이라 7일 반이라 7일이라고 하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음, 우리가 뭐 7일 반이 나온대요. 그러면은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요번에 이제 우주선에 대해서 할 때 그 내용 나왔죠. 초기 문집에 나오는 7일 동안 네. 유리바다를 향해 그것으로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절대적으로 그냥 그대로 반시간이래요. 음, 이제 이 여기에 대해서 원어로 보니까 확실하게 저는 그냥 이 원어를 확인 안 하고 전에부터 그대로 이 1300주야 이후에는 때와 시간을 말할 때는 문자 그대로 한다는 걸 적용을 시켜서 늘 30분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로 반시간이더라고. 뭔 말인지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이 반시간이라는 것은 계시록 8장 1절에만 특별히 쓰여졌대요. 음, 그냥 그 시간은 요거 반시간 하는 이거는 그 아까 썼는 원어 단어는 여기밖에 쓴 게 없대요. 음, 이제 정확하게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되었다. 이게 우리가 왜 이거를 저는 이럴 것이다 한 것은 왜 그러냐면 인과 나팔과 재앙은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되었다 소리가 나면은 분명히 하늘에서 제 하늘에서 전달되는 시간을 선포해 주는 거는 이거는 뭐 이치에 그냥 따르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무슨 내용이든지 섬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냥 되었다 해가지고 뭐 하루 있다가 또 도착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시는 게 일곱째 이내 반시 동안 이런 이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반시에 대한 거는 해결됐죠. 네. 예, 그리고 여기에 하늘이라는 건 우라노스 해가지고 셋째 하늘도 의미하고 우리 하늘 대기근 성층근 중앙 여기도 의미하고 이 하늘은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하늘은 우리의 하늘이라고 보면 돼요. 음, 셋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우리한테 해당되는 소리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전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음, 태풍이 크게 오면은요, 그 전날 저녁에 우 하면서 계속 우는 소리가 되게 큰 태풍이 오기 전날에는 그런데요. 그게 전조거든요. 네. 그러면은 되었다 하고 나면은 하늘에서부터 서서히 그 소리의 파장이 계속 우리 오리온성지 열리공을 우리 은하계를 통과해서 우리 태양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태양에서 우리까지 오는 데는 8분 걸린다고. 소리하고 전파하고 빛하고는 속도가 같거든요. 그냥 네. 태양빛의 속도로 우리가 8분이 걸려요. 태양에서 빛이 태양의 그 속에서 나와가지고 자주하러 우리 지구까지 올 때 8분 걸린다고. 근데 음, 하나님의 빛은 속도가 더 빠르지만 우주에서 오는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하고 지구까지 도달되는 게 30분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오면서 계속해서 소리가 도착하는 은하계부터 흔든다고. 천체가 흔들린다고 그 음성에 의해서. 은하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태양계가 흔들리고 자기 궤도를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공기가 떠나가는 게 그것 때문에 떠나가잖아요. 막 흔들어가지고 그 중력에서 갇혀 있다가 사람이 발이 땅에 대어서 중력에 의해서 꼼짝도 못하고 걸어 다니기만 하는데 비행기를 탄다거나 차를 탄다거나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지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공중에 뜨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태양계를 또 흔들고 그러면은 그 흔들기 직전에 뭔가가 지구에 영향력이 온다 이 말이야. 조용하게 뭔가가
뭔가 이게 분위기가 엄습해 오는 거를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요하더니 봅시다. 고요하더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 보면 고요라는 거는 시계래네요. 시계. 침묵이래요. 침묵인데 이걸 뭘 하냐면 바울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할 때 시끄러우면은 조용히 해봐. 이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말할 때 학교 공부할 때 애들이 막 자기가 떠들고 이러다가 선생님이 뭐 가르치려 하면은 중요한 사안을 말하면 좀 조용히 해봐.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쵸? 하잖아요. 그거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음, 이 지구의 마지막 인류의 역사의 시간을 종결짓는 되었다 소리가 나는 것을 하늘에서 전달될 동안에는 이 우리가 느끼는 게 조용하고 고요하면서 뭔가 불안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진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진동을. 음, 그게 사람들이 서로 서가지고 어, 성경 말씀인가 영경 말씀이면 서로 다리를 무릎을 부딪히면서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서로 얼굴을 쳐다본대요. 놀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공간 자체도 흔들어 버리거든요. 우리는 지구만 흔들리는 게 지금 지구 내부에서 지진을 일으켜서 지구만 흔들리지만 이 공기 자체까지도 흔들리잖아요. 공기가 빠져나가려고 그 소리에서 하늘이 종이축같이 떠나간다 했습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 대기권에 갇혀있는 공기까지도 흔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라면은 말하는 게 반시 동안 고요하다라는 의미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제는 뭘 하나 하면은 이분들이 일곱 뭡니까? 일곱 장, 7장. 7장에서 이제 그 6장에서 누가 능히 서려 했는데 7장에서 14만 사선이다 하는 거를 12지파를 알려줬죠. 그 사람들이 명확하게 확인됐는 게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사천인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14만 사천인들이 왜 나팔이 그 뒤에 8장에 나오냐? 그 사람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여기에서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13만 사천인들이 다섯째 인간 나팔까지 복음을 1260일까지 전하고 또 어디 가서 큰 난란에 가서 40여일 동안 활동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자들이 능히 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셋째 천사 기별의 나팔을 이게 기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고 큰 난란을 통과하고 능히 서게 됐는가가 계시록 8장 2절에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실래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분들이 바로 누굴까요?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분들이 바로 누굴까요? 14만 4천인. 예. 셋째 천사에서 나온 14만 4천인. 입니다. 여기에 이제 셋째 천사들하고 14만, 14만 사천인들은 이 셋째 천사 기별에서 셋째 천사대에서 빼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쵸? 네. 결과적으로 일곱 나팔 일곱 천사라는 거는 14만 사천과 거기에서 빼냄을 받은 14만 사천인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는 거는 전체를 본다면은 여기에서 분류가 됐을 뿐이지 여기서는 혼합되어 있다가 셋째 천사 안에 14만 사천이 있다가 여기에서는 빼냄을 받아 거기에서 남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곱 천사 일곱 나팔도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섯째 나팔까지 하면 셋째 천사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일곱 나팔까지 들어가면은 뭘 하냐면 14만 사천인하고 셋째 천사들의 활동 기간 전체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곱 나팔, 일곱 천사, 이거를 우리가 일곱, 첫째 나팔은 첫 번째 교훈으로는 언제부터 언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죠? 31년부터 100년까지.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다음에 31년부터 또 300도 뭐 얼마까지잖아요. 왜 그때 네. 했는 걸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때로 자꾸 하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앞에서도 했지만, 나팔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 나팔 불 때 뭐가 됐죠? 땅에, 숲이 3분의 1이, 숲의 예, 3분의 1이 탔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불 때 뭐였죠? 바다가, 바다가 피가 되고, 네. 이런 거 전체를 본다면은, 이 나팔을 과거에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과거하고 항상 두 번의 교훈은 셋째 천사 기별에 접목이 되더라 이 말이죠. 두 번째 교훈이. 우리가 늘 그런 걸 두 번 교훈해 보면 예수님도 두 번 교훈 주셨는 것도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거 그다음에 전부 다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뭐 이런 게 전부 다 셋째 천사 기별하고 딱딱 맞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교훈은 무조건 셋째 천사 기별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일곱 나팔을 받았네. 그러면은 여기에 예언을 하고 나팔을 불고 여기에서는 복음이 끝났는데도 또 예언을 하는 이 나팔을 받았더라 하는 뜻이 뭘까요? 나팔이란 거는 그럼 뭘까요? 나팔이라는 거는. 나팔은 언제 나팔을 불든가요? 나팔 부는 거는 언제 불든가요? 전쟁 때나, 아멘. 그러면 예, 우리가 여기가 뭐 전쟁을, 뭔 전쟁을 하는가요? 아마겟돈, 예, 아마겟돈다 하고 아마겟돈은 여기고 예, 전쟁은 이제 작은 전쟁, 큰 전쟁, 작은 나라랑 큰 나라랑 전쟁이잖아요, 전쟁. 예, 예, 예. 그러면은 누구하고 전쟁을 하더냐고. 누구하고 전쟁을 하더냐고. 지금 뭐 영,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그 전쟁입니까? 무슨 전쟁입니까? 영혼 불멸설 하는 사람들하고, 영광을 네네네. 가진 사람들하고, 예, 셋째 하늘에서 루스벨하고 예수님하고 전쟁했는데 연장선상이라 사단 쪽하고 하나님 쪽하고 그 영육 간의 전쟁이 와요. 영적인 전쟁만 하는 게 안식일 지킬래 일요일 지킬래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별로도 전쟁도 붙고 민족 나라 뭐 전쟁이 붙는단 말이에요. 나라. 그래서 그때의 나팔을 분다는 거는 하나님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팔 부는 건 무슨 나팔을 불까요? 여기 나팔 새 불고 천사의 기별, 아멘입니다. 영광, 아멘입니다.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불었고 그 기별 더하기 셋째 천사 기별 내용 더하기 시기 기별 이거를 전달하는 것이 일곱 나팔이라는 거죠. 요까지는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나팔, 여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나팔, 자비가 섞이지 않는 거. 그게 이게 나팔을 받았더라 하는 받았더라는 의미가 뭘까요? 능력을 받았더라. 그게 무슨 말일까 다르게 하면. 늦은 비 성령, 성령을 아멘입니다. 받았, 아멘입니다. 이게 나팔 불기 전에 제가 이 도표를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 이게 전체 합쳐서 30일이거든요. 여기에 이게 점선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요거를 글자를 쓸라 하니까 이렇게 알아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한 거지. 예,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 내리면서 30일 동안이거든요. 어, 그래서 요 선은 1차 포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을 친 거지. 이게 분리돼서 나오는 건 아니라고요. 자, 그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은 나팔을 받는 거를 어떻게 받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4절이 나팔을 받는 거를 하는 건 늦은 빛 성령 받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우리가 나팔을 부는 자들이
천사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 기별과 예언을 가진 자를 앞으로 천사의 빈자리에 들어간다 해서 셋째 천사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사람이라고, 사람. 음. 그러면 사람이 우리가 이런 그 능력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진 사람들이 1260일 동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우리 대림교회가 지금 우리가 섰는 지가 약 200년 되는데 온 세상에 다 전파가 안 됐잖아요. 국가별은 얼마 안 남지만 개개인까지 다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에 다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받으면은 이게 나팔을 받지 않으면 못 해내거든요. 그러면은 이 늦은 비를 받는 게 나팔을 불려면 준비가 돼야 되잖아. 나팔 불기를 예비하였더라, 뭐 준비하였더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받았더라는 의미가. 그러면은 요 30일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가 3절, 4절이라고요. 5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저는 이거를 깨달았을 때에 이 영어 공부할 때 이거를 이제 이해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게 하는 거거든요. 입술을 정결케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제단의 숯불이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가 이 내용이 늦음이 받는 내용이라고요. 이게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는 게 그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영광을. 아멘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걸 말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재단의 숯불이 우리 입술에 닿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해달라는 게 하나님의 불을 우리에게 영광이 임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 여기 보면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다. 자, 이 성도들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할까요? 여기에서. 여기가 늦은 비 받을 때잖아요. 여기가 기도를 할 때거든요. 이때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광 보존자, 이 내용을 이해한 자, 영생하는 원칙을 가진 자가 된단 말이죠. 14만 사천인들이 아까 그 앞에서 봤죠. 14만 사천들이 들을 표현해 놨는 것을 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게 뭐라 그랬어요? 순수 진리 가진 자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순수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이 예언을 하면은 이 예언을 알게 되면 이 예언이 앞으로 이래 될 것을 이해된 자들은 여기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까요? 늦은 비 성령을 늦은 구하는. 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네. 이 늦은 비 그 기도라는 의미가 어,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예수님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는데 성도의 기도와 합쳐서 올라가는 거라 했는데 늦은 비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14만 사천인들이 가졌는 품성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는 내용은 늦은 비 달라는 그 내려달라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성도의 기도와 그 금향료의 향이 합쳐져 가지고 합쳐져서 그 두째 칸에 넘어가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봅시다. 제가 이거를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지성소 여기는 셋째 하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거는 모형이잖아요.
모형으로 보고 있고, 원형으로는 여기는 셋째 하늘이고, 우리는 여기에 지금 지상에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이해가고 있습니까? 네. 예. 그러면 여기에서 향단인데 향로가 있으면은 여기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여기 향이 합쳐가지고 이리로 넘어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합당하다 하면은 다시 뭐가 내냐면은 어 땅에 그릇 담아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때에 뭐 기도하고 여기에서 이런 제사장이 이 일을 했을 때에 응답이 오는 네. 게 제단에 불을 담아다는 건 여기에 불이란 말이에요. 여기 불 담아다가 땅에 쏟는단 말이에요. 이게 영광이 내려오는 거라고요. 우레아 번개 음성과 번개 지진이라는 거는 영광이 임맺는 결과잖아요. 예, 빛과 물이 만나면 번개 천둥 내성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에서 지진도 난단 말이죠. 네. 그게 바로 우려 음성과 번개 지진이 났다라는 거 영광이 임했단 말이죠. 그게 늦은 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은 뭘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예. 이거는 지구 전체에 누구든지 다 원하면은 늦은 비도 받고 하늘에 데려가겠다는 약속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거거든요. 휘장이 찢어진 결과가 두 번째 칸에 있는 세케나 빛이 통과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숯불에 그 입술을 대이고 셋째 천사에 그 속할 수 있는 늦은 비를 받는 자들은 원한 자다 이 말입니다. 원해야 된다.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뜻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 여기 향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의 피와 그 다음에 교인들의 기도가 합쳐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냥 우리의 기도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구 전체의 모든 사람들은 이거를 이 기도의 그 향기가 넘어가는 뜻을 이해하고 원하는 자는 원한 자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기에서 30일에 기도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제도를 준 것을 받아들인 자단 말이죠. 받아들인 자는 영광과 예언을 가진 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누구든지 하게 되면은 다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초창기 멤버는 불과 소수의 소수라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언을 이해하고 영광 기별을 가진 자들이 시작에는 소수였다. 그렇지만 우리가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 따라서 그 숫자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달하는 셋째 천사 기별들을 양육하는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늦은 비를 받고 누구든지 하늘에 가게 했는 것은 휘장이 찢어지는 십자가를 통했는데 이 십자가의 공로로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셋째 천사 기별로서 마지막 될 거를 일을 해야 우리가 땅에서도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업에 함께 협력을 해야만 될 것을 아는 자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늦은 비 달라 하는 기간이 30일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설명들은 내용을 이렇게 예언의 신에서 또 확증을 해주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챙겨왔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은 글쎄 공로와 중보, 곧 그분의 완전한 것을 완전함을 표상하며 예,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전가된다. 예, 예. 그것만 하는 인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도록 한다. 지성소의 휘장 앞에는 끊임없는 중보의 제단이 있었다. 성소 아, 앞에는 끊임없는 속죄의 제단이 있었다.
끊임없는 속죄 재단이 있다라는 거는 은혜 기간이 계속 돼 있다라는 거죠. 은혜 네.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향로에 올라온 그 향로를 던져버린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도 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년. 이 향년은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에서 이게 향단 위에 향로가 있고 향년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여기에다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거든요. 그것은 믿음을 통해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은 자들의 기도라는 거죠. 통하여 그분의 구속의 대경륜을 통하여 그분이 백성에게 증가된다. 뭐가 증가? 죄가 없어지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네. 그것만이 죄 많은 인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도록 한다. 지성소의 시장 앞에는 끊임없는 중보의 재단이 있다. 지금 다섯째 나팔이 끝나면은 이 중보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계속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향년의 결과가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을 받는 게 그 1260일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30일 동안만 구하는 게 아니라 네. 다섯째 나팔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구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아멘. 내용이 뭔 말인지 이해가죠? 네. 예, 끊임없는 재단이 있어도 이게 다섯째 나팔까지는 속죄의 재단이 있는데 여섯째 인간 나팔이 시작하면은 속죄의 재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아, 너무 좋지 않나요? 음. 이거는 향년은 기도와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 두 가지인데 희생의 공로는 전 지구에 다 줬어. 그러면은 기도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자유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그걸 원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향년의 아멘. 의미가 그 말이라고. 아멘. 네. 그래서 참 저는 오늘 요 부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기도에 섞이는 향이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기도에는 응답이 있을 것이요.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넘칠 것이다. 다섯째 나팔이 끝나면 은혜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 셋째 천사 기별의 다섯째 나팔, 여섯 가지 나팔, 일곱 가지 나팔 이거는 2300주야 이후에 1844년 이후 사건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셋째 천사 기별은 분명하게 이 나팔, 첫째인 첫째 나팔 이 부분의 명료성을 전달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언제 하나님의 중보의 재단의 향로가 언제 끝나는지, 향년이 언제 끝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치는 삽이 끝나면 그 천사가 보고를 하면 그 향로를 갖다 던져버린다 했거든요. 여기에부터 설명이 더 나오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죄를 회개하고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옷을 갈아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는 물론 그 중심이고 그분의 은혜와 네.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인 자들이 기도에 섞이는 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고 예수님이 공로하고 합쳐진 게 향년이라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늘 구속의 대경륜을 우리는 가슴 깊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향년이 되는 거예요. 섞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구속의 대경륜에 하고 우리가 자원해서 그걸 이해하고 성령을 부탁드린 거 요구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는 기도가 섞이는 것이 제대로 된 향년이 된다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날마다 아침과 저녁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아침마다 예언 공부하는 거는 원고 14쪽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이행하는 거죠. 그러면은 평화와 은혜가 넘칩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고. 그런 기도에는 응답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기도. 지금도 올리는 기도가 성령에 의해서 기도를 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에 그 예언의 말씀을 봤잖아요. 그런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셋째 천사 기별이 천사에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부기를 준비하더라. 준비가 다 되니까 이제 뭘 하죠? 30일이 준비 기간이잖아요. 네. 30일이 처음에 시작하는 첫째 나팔 부는 자가 30일 동안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죠? 준비가 다 네. 끝나고 30일이 딱 끝나고 나니까 뭐가 시작돼? 태양, 첫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분단 말이죠.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 아멘입니다. 참,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고, 이 큰 한란을 누가 능히 서리한 자들이 이제 여기에 그 사람들이 생성되는 시작점이라. 셋째 천사가 나왔다는 거는 여기에서 이까지만 1260일 동안 살 사람들은 13만 4천인에 들어가잖아요. 14만 4천인이 여기 다섯째 인간 나팔에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만 여기는 원인과 과정이 나오는 때잖아요. 14만 4천인들이 형성되는 과정이잖아요. 기간이잖아요. 네. 아, 너무 좋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네,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늘 아침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빨라서 뭐 다른 거는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 흰말이 첫째 나팔 당시 흰말이 나오잖아요. 예. 나팔을 부는 자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천사들. 나팔 부는 자들이 누구죠? 여기에 첫째 인에 보면 누구라고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흰말. 흰말이죠, 흰말. 흰말. 네. 말이라는 거는 뭐죠, 말? 말은 신속성을 가진 승리. 다르게 말하면은 신속하다는 거는 뭘 의미한다고요? 능력을? 어, 늦은 비 성령을 받았. 아멘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우리는 지금 200년이 다 돼도 82억 인구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재림교회가 선포가 다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속하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마이크가 왜 계속 이러지? 신속하게 전달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신속하게 전달하는 자가 누구? 말은 신속인데 그러면 흰말 탄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흰말 탄 자가. 그 사람들은 셋째 천사들 늦은비 받은 자들인데 뭘 가지고 이렇게 신속하게 했나 하니까 활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활. 발. 무기를 가진 거예요. 그 음, 무기가 나타난 게 뭐죠? 우박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인하고 나팔은 같이 묶어져야 이게 이 시간대에 발생되는 주요 활동하는 자들이 누구며 무엇으로 하며 그 활동을 한 결과는 나팔의 이 우박 3분의 1, 땅의 3분의 1이 타는 이렇게 인나팔이 같이 묶여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셋째 천사기별 2300주야 이후에서 또 막바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 일요일 휴업령이 시작되고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별은 두 번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둘째가 또 나팔을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다가 3분의 1의 피가 됐어요. 아멘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뭐 너무나 잘 나죠. 여기도 이제 첫째인가 첫째 나팔에는 초창기 멤버 30일 동안
늦은 비 받은 자들이 전파하고 나니까 뭘 했냐면은 수가 늘어나는 거죠. 뭐 6시 일꾼, 뭐 몇 시 일꾼, 몇 시 일꾼 하는 거는 수가 점점 늘어나는 포도원에 아침에 들어가 6시에 들어간 사람의 일하는 데다가 그 다음에 9시에 들어오는 사람을 또 보탰어. 그 다음에 또 정오에 들어오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오후 2시에 또 3시인가 2시인가 또 3시에 들어온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아침부터 있는 사람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5시는 6시면은 이제 뭘 하냐면 은혜 시간 끝이라면 다섯째 낮발 끝날 때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 포도원에 1시간 일하는 사람이 11시 일꾼이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보태버리면 숫자가 계속 늘어가는 걸 생각하면 여기에 이제 나팔 불 때마다 계속해서 셋째 천사들이 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첫 번째보다 더 강력한 또 어, 재앙이 내리게 되잖아요. 바다가 3분의 1, 바다 가운데 있는 3분의 1도 생명체가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들이 3분의 1도 깨지더라는 거. 거기서 종사하던 사람들도 어업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럼 우리가 셋째 천사라고 하는데 여기가 그러면 또 셋째 천사가 나오니까 이게 뭐냐? 여기에 셋째 천사들 중에서 세 번째 나팔을 본다. 셋째 천사들이 세 번째 본다. 셋째 천사들이 첫 번째 나팔을 불었다. 이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번에는 강의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쑥이 쑥이 된, 됐어요. 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낮과 밤이 어두웠었어요. 예. 3분의 근데 이분들은 전부 다 무기를 가졌다고 나와. 예, 두 번째 나팔 볼 때에 그 첫 번째, 셋째 천사들에서 경고하고 또 예언이 이루어지고 할 때 여기는 붉은 말이 나오고 그들이 뭘 들었나? 큰 칼을 들었고 1. 여기에는 저울을 들었더라 이 말이죠. 저울. 그 밀과 보리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분들이 무기가 저울이래. 저울. 이게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저울은 심판이 포함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랬을 때에 뭘 심판했냐면은 물이 쑥이 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지금 나팔을 불 준비가 된 자들이 나팔을 부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네 번째는 해와 달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건데 낮밤이 닿아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여기는 청황색 말을 탔더라. 그 사람들이 진짜 청황색 말을 탔느냐. 늦은 비를 받았다는 다 의미가 그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우주선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록에 백마 타고 천사들도 백마 타고 하는 거 나오던가요? 성경 계시록에. 그리고 또 네. 엘리야가 또 뭘 불술에 불말 탔는 거 나오지 않던가요? 네. 예. 그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영광하고 다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하얀 말을 타고 오실까요? 영광을 타고 구름, 오셨다. 그 왜 흰말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구름, 구름을 타고 오시니까. 예, 구름을 타는데 우주선에 왜 흰말이라고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 부분이 있을 건데 희게 되는 건 네. 어떻게 하면 희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예, 신성의 삶에 하나님의 빛에, 예, 예, 음, 구름에 입사가 되면은 네. 세 가지 색깔이 나오고 그 세 가지 색깔이 합쳐지면은 흰보자가 세 됩니다. 가지 색깔이 뭐죠? 빛의 삼원색이? 빨강, 초록, 파랑. 아멘입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 하거든요. 말은 신속, 빠르게,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우리 에스컬레이터, 빛으로 옷을 입은 분이 속도 합성,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우리 공항에 가면은 걸으면서 평평하게 되는 또
있더라 아닙니까? 그거 타면은 훨씬 빠르게 가잖아요. 아우, 뭐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막 그냥 걸어가지고 평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는 거기에 타고 걸어가면 훨씬 시간이 땡겨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엘리야도 그 불술의 불말을 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불술의 불말을 말을 탔나 아니거든요. 그쵸?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거는 늦은 빛 받았는 영광의 이 영광을 통해서 늦은 빛 받았는 그 말탄자는 셋째 천사 말이라는 거는 영광의 늦은 빛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늦은 빛 받아서 결과로 환경 지배권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했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1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이 독수리는 뭘까요? 독수리. 독수리는 우리가 생물들을 표현할 때 사람의 얼굴 같고 뭐 사자의 뭐 얼굴 같고 독수리란 표현이 나오던가요? 네. 독수리도 새 중에 굉장히 세잖아요. 힘도 세고 빠르잖아요. 잘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다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게 공중에 여기서 말하는 거 셋째 천사나 첫째 천사 공중에서 말한다. 그런 말 셋째 천사나 새 천사 기별 전하는 자들을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런 말이 많이 나오던가요. 이분들이 신속성을 말하는 네. 게 늦은 빛 받은 자들이 이르되 땅에 음. 사는 자들에게 여기에서는 이제 화인데 그죠? 오늘은 다섯째 나팔은 안 합니다. 근데 앞으로 네 번째까지 지금 오늘은 8장에 나오고 다섯째는 9장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까지는 이래 음. 했지만 이 다섯째 나팔과 인을 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화, 그 다음에는 아, 화가 이를 것이다. 지금까지 온 거는 이거는 화의 축에도 안 들어요. 이 말이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진짜 제대로 된 화라는 의미가 여기 보면 우아이라는 원어로는 우아이인데 뜻이 오호 엄청 슬프다 이 말이랍니다. 웃자노 이렇듯 큰일 났네 이 뜻이라는 거. 슬프다 하가 있으리로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이 지구 인류가 웃잖아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 화. 여기는 웃잖아 이렇게 아유 이거 큰일 났다 웃잖아 아유 이거 끝났네 이 뜻이라는 거예요. 화 때는 완전히 인류가 666에 해당되는 무리는 완전 전멸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너무 슬프다라는 의미가 화라는 의미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